아름다운 가정 5번째, 큰 기쁨이 있는 가정,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이제 5주에 걸쳐서 아름다운 가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전했는데, 오늘 우리 5월 마지막 주일, 여러분 모든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룻기서의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 룻기서는 역전의 드라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룻기를 시작할 때 사사기 시대라고 말을 하고, 또 그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했고, 여길 떠나 내려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죽었더라.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로 변해요? 헤어짐이 만남이 되고, 가난이 부가 되고, 또 죽음이 생명의 탄생으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가정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을 이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냥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래도 되는데, 이에 보아스가 아내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아니지, 아내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아멘. 이 이해란 말이 무슨 뜻인가? 지금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는 모든 합법적인 가정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충 아시겠지만 제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룻이 모압 여인이요 뿐만 아니라 룻기 2장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기 2장 13절에도 나는 당신의 시녀 중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렇게 3장 9절에도 보면 나는 당신의 여종 롯이오니, 그래요. 이방인이라든지 시녀, 여종, 하녀가 보아스와 합법적인 결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합법적인 부부가 될 수 없음에도 이들이 하나의 부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왜냐하면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우리는 자격이 없고 합법적인 부부가 될 수 없는 이 몸이지만, 보아스 당신이 옷을 펴서 나를 덮어준다면, 무슨 말이에요? 여기 옷을 펴서 덮다, 이 말은 귀속시킨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무슨 말씀일까요? 나는 자격 없고 연약하지만 당신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면.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받을 자격이 됩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옷으로 덮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은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다시 말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속해 있기만 하면 너희는 절로 가시를 맺나니. 아멘. 그리고 쭉 내려가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너희 기도가 항상 내가 듣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시편 61편 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시편 91편 4절에도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합법적인 부부가 될 수 있는 오직 한 길이 뭐냐?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옷깃으로 이 룻을 덮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와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합법적인 부부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얼마나 놀라운 감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혼했다고 해서 다 아이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원래 이 룻이 엘가나의 아들, 아니죠,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과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떻게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함으로?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 주신 것, 우리에게 가정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엘가나와 한나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무자하였더라. 한나가 이것 때문에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를 닫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 가정에 자녀를 주시는데,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랬어요. 오늘 이 두 성경 구절 다 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자녀는 우리가 낳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낳았듯은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건 누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아멘. 이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말씀 하나 보게 되면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이 돌보셨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 이 뜻이에요. 뭐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사 이나 마찬가지인데, 오늘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이 방문이 우리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면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것은 나오미의 소망이었어요. 왜? 그 가정의 가문의 대가 끊어졌는데 그 가문을 이루신 나오미의 소망이었고, 또한 보아스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이,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은 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5월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 이 주간에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의 회복이 우리의 가정의 회복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랬어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 여인들은 누군가? 나오미가 모압에 내려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부 룻하고 둘이 돌아왔을 때에 이 여인들이 다 그들을 맞이하면서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나오미 맞냐? 나오미 맞지? 이렇게 말할 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왜? 나는 다 잃어버리고 지금 다 쫄딱 망하고 빈손으로 들어와서 나를 말하라. 나를 슬픈 여자라 말하라. 이렇게 말할 때 이 여인들이 나와서 그들을 다 맞이하시며 위로했던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고향이 있음이 중요하고 고향 친구들이 있음이 중요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들이 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망할 때에, 우리가 좌절할 때에, 우리가 절망할 때에 여러분들의 위로 한마디 한마디 이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여인들이 뭐라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제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 가정에 결혼해서 합법적인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 아이를 줬는데 이 여인들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한 지혜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죠? 야, 너 축복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자녀를 주셨으니. 아멘. 봐요, 이들은요 자녀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에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그 말과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찬송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여인들의 축복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축복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 이런 성도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꺼에 모여서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뭐 잘냈다, 이래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너를 축복할 거야. 너는 이 땅에 가장 유명하게 될 거야. 아멘. 여러분이 이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유명하게 되겠다는 말은 첫 번째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해요. 네가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뭐가 틀려요? 오늘 말씀하고 이 여인들은요, 장로들은 아니지만 여인들이지만 함께 아는 이들이지만 너는 뭐라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이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역사를 줍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넓이대로 채우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소망을 가져야 되고요, 큰 꿈을 꿔야 되고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 응답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이 여인들이 말하고 축복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아스는
부자였지만 그 예루살렘의 유명한 자가 되었고, 그의 아들 낳은 오벳은 온 이스라엘의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이들의 축복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멘. 오늘 우리의 축복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으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 1장, 2장, 3장, 4장까지 오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오미가 다 망한 다음에 내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 집에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면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뭐한 것? 곡식을 줍는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 보아스의 마음을 열어 은총을 받게 한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3장에서도요, 이들이 이루어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다 은혜임을 고백하고, 오늘 4장에 올라오면서 이 보아스가 모든 장로들이 네가 대신 그 기업 이룰 것을 너에게 허락하나,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돌이켜 볼 때에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그 복음성가 가사 중에 주의 은혜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게 제가 아주 즐겨 부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게 음을 못 쳐서 부르진 못하지만 거기 보게 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또 한 번 고백할 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틀렸지. 전 틀려도 돼, 그죠? 왜? 내가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음이 기억날 때 있고 안 날 때가 있는데, 내가 못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우리 유나가 한숨을 쉬고 있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질 때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깨달아질 때에, 이게 알려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령자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온 나오미를 축복하는 이 말씀인데, 이 아이로 인하여 나오미가 받을 축복인데, 여러분, 지금 나오미에게 큰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 그게 뭐냐? 하나는 가난입니다. 배고픔이에요. 이들이 나갈 때에 다 흉년이 들어서 배고파서 나간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나가서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편 죽었습니다. 두 아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참 힘든 것이 뭐예요? 기업 이룰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그 전에 이 말씀을 했잖아요. 남은 자가 돌이킬 때에, 여러분, 우린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남겨둔 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큰 회복을 주시는데, 이 나오미가 돌이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내 생명의 회복자며, 그건 뭐예요? 내 생명의 회복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기업이 끊어진 그 기업 잃을 것을 잊게 해주셨다, 이 말 아니에요? 내 노년의 복령자라. 이건 뭐예요? 생업의 복을 주셔서 가난이 풍부하게 이루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루스를 통하여, 그 나온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의 오벳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들이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해요.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 루스를 표현할 때에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그 아들이 둘 다 있었지만 그 기업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7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완벽한 숫자를 말하는데, 완전한 숫자를 말하는데, 이것이 사람에게 기속될 때는 이상적인 아들을 말할 때 이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나가 기도하여 아들 없을 때 막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표현을 써요? 7 아들보다 귀한 자를 낳게 하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7 아들을 주셨다는 말이 아니고 그 낳은 사무엘이 이상적인 아들,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히신 이런 아들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이 말은 며느리 중에 가장 좋은 며느리다. 이 가정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가정이 잘 되려면 내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2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하나는 뭐냐? 우리 가정에 어떤 믿음의 자녀가 태어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가문이 좋고 명문의 가문이고 모든 것을 갖춘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 이상한 놈 하나 태어나면요, 완전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 주신 것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건강한 자녀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 내 가정에 태어난 것보다 버금가게 중요한 것이 우리 가정에 누가 들어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상한 사람, 잘못된 사람 하나 들어오면요, 형제들 간에 다 의리 끊게 하고 부모 자녀들까지도 다 의리 멀어지게 하고. 그런데 이 루시란 이방 여인은 비록 그가 이방 여인이었고 종이고 하나였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란 축복의 역사를 이루고 나오미의 큰 기쁨으로 삼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며 기쁨을 얻을 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요, 문제가 뭐냐? 자녀를 안 날아가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고, 결혼을 해도 지금 자녀를 안 낳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데 교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 모든 젊은 성도님들은 반드시 3명 이상 다 낳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아멘을 안 해네. 아멘. 왜 안 나냐고 설문조사해 봤더니 아이 기를 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세요. 주님이 이 아이로 더불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내 노년의 복령제라, 그게 뭐예요? 물질의 축복도 함께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요 예수 믿었지 않았지만 이런 고백들을 했어요.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인가? 야, 태어날 때 지 복은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 맞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면 그 아이를 잘할 수 있는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젊은이들은 다 3명 이상은 다 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축복이요. 아멘. 김경민 집사님 아멘을 안 해주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가정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7 가정보다 귀한 가정이요, 여러분 자녀들이 7 아들보다 귀한 자녀들이 되어서 이제 5월 가정의 주일을 마감하는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주의 앞에 돌이킨 이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나오미의 큰 기쁨이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 아픔이 있던 가정들, 헤어짐이 있던 가정들, 또는 절망 가운데 있던 가정들이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방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들 가정처럼 기쁨이 있는 가정, 이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 더 축복할 때 많이들 나으십시오. 아멘. 이 아멘 소리가 완전 다 들어가 있네.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축복이요 기업입니다. 아멘.